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에 마지막 줌으로 하는 화요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배우고 실제 삶에서 현실이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분산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일치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생각으로 다 리셋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모스 9장 11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윗의 퇴락한 장막을 세울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오늘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복잡한 이론이 아니고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운 건데 우리가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마음들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성경 읽을까요? 9장 11절, 911. 참 재밌어요. 911이란 단어가 어떻게 맞춰서 됐는지는 참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다시 무너진 걸 세운다는 그 단어가 너무너무 재밌고 익사이팅해. 자, 볼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애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그날에 어떤 특별한 시점, 어떤 특별한 시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퇴락한 장막을 내가 일으키겠다, 다시 세우겠다 하셨어요. 근데 여기 그날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하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 밖의 어떤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눈이 떠져야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게 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해.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출석해서 열심히 봉사를 해. 근데 문제는 내 삶 안에 변화되는 게 없어요.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없다고. 자,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근본적인 개념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살 수 있는 집, 그분이 거하는 처소, 다시 말하면 다윗의 어떤 무너진 장막, 그것을 우리 안에 다시 세우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요, 모세의 장막이 아닌 다윗의 장막이란 말은, 모세의 장막은 율법적으로 다르게 쪼개져 있고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영, 혼, 육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지성소, 성소, 마당들, 그 어떤 종교적인 법칙에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찍이 구약의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가르쳐 줬잖아요. 주께서 내 주께, 시편 110편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보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미 이 부분을 이해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장막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모든 절차가 다 필요 없고 바로 하나님의 보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그 다윗의 장막, 다윗의 텐트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여기에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믿는 신앙관에서 벗어나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 장벽을 넘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거나 무너지거나 아니면 되려 어게인스트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 자, 그러면 첫째, 어떻게 하면 다윗의 퇴락한 장막을 세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보세요. 내 장막이 내가 지금 믿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무너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어떤 때 여러분의 집이 새는지 알 수 있어요? 비가 오면 집이 새는지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불면 창문이 안 맞아서 그 사이에 바람이 새드는지도 알 수 있고, 지진이 왔을 때 어떤 파운데이션 기초가 잘못돼서 무너지고 엎어지고 하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그날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통과하면서 실제로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가 온전히 있는가 없는가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부분이 망가졌고 많은 부분이 무너졌고 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윗의 장막이라 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데미지 입은 거,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잃어버려지고 형태가 없어진 거, 자, 이런 것들을 원상태로 회복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어떠한 사람이 이것을 지을 수 있나? 성경의 약속은 분명한 건 우리가 짓는다고 안 해놨고 내가 짓는다고 해놨어요.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 짓는다고 얘기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짓는다고 했을 때 사람의 동의가 없이는 그게 이루어지질 않아.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과의 언약 관계로서 약속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동의할 때만 지어지도록 만들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삶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만 이 장막을 지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가 안 될 때 어떠한 일을 행함으로 자기 만족감을 찾으려고 그러고 어떠한 일을 성취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인식하려는 성향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러한 것으로는 하나님과의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에 대한 패션, 컴패션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진다. 자, 먼저 성경 볼까요? 사무엘상 7장. 진짜 패션, 컴패션이 있어야 이게 지어지는 거지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지어지지 않는다. 사무엘상 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고 그 아들 엘리아삽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람에 들어간 지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게 지금 원래 실로에 있었죠. 자, 실로에 있었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불리하니까 안 되게 생겼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에 대한 회개와 이런 거에 대한 통찰력이 없이 그냥 이기기만 하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보내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보낸 거예요. 자, 근데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가져갔지만, 뺏어갔지만 그들이 넌 신당에서 다곤 신당에 목도 잘리고 팔이 잘리고 다시 돌려보내주는 거라고. 자, 그런 일은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내 안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 그 본질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에게 나타나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감이 없으니까
두렵고 불안하니까 다시 실로로 갖다 놓지 않고 기란 여아림에 있는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다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집어넣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심지어 그 집에 같이 사는 우사라는 사람도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집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늘 집에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영광 속에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그럼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예수를 믿은 지가 꽤 오래됐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본질이 뭔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세상의 빛처럼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 상황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갈등 속에 있고 영향을 받고 있고 질질 끌려가고 있고 자신감 있게 못하는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됐지만 기란 여아림에 있는 이 언약궤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물론 사무엘도 사울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말하지도 않았고 길갈에다만 갖다 놓은 거예요. 길갈. 사실은 사울은 길갈에서부터 실패한 거예요. 영적 선장의 스타트 포인트는 길갈. 굴러갔다. 수치가 굴러갔다. 다시 말해서 삶의 태도가 바뀌고 지금부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인데, 거기에서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함으로 언약궤 근처는 오지도 못한 게 사울이에요. 아이러니 하잖아요. 왕인데, 한 나라 왕인데 그 나라 왕으로서 그 나라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언약궤를 가져다 놓는 거예요. 어디다가? 자기 처소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분과 함께 1초만 있어도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고 모든 게 보호가 되고 모든 게 번성한다는 걸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이걸 옮겨 놓으려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잘 봐요. 아직 내 안에 그분이 온전하게 거하시는 처소에 대해서 아직 서툴어요.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갈망이 있냐는 거예요. 첫째, 다윗의 퇴락한 장막을 내 안에서 다시 회복해서, 패션 트랜스레이션 바울에 말한 것처럼 다윗이 경험했던 그 모든 거를 똑같이 우리에게 경험시키겠다. 아까 아모스에 읽은 것처럼 애적과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다윗이 경험했던 놀라운 그 영광들을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여러분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왜 있다가 제대로 못하냐면 목적이 달라요. 오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만나서 내 안에 그분이 함께 거하고 함께 살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로 끝이야. 그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 열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래서 보여서 다 낫게 됐는데 9명은 관심이 없어요. 더 이상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거야. 왜? 내가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한테 가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 여러 가지 것을 따라서 자기 삶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 예수 안에 있는 더 큰 보화, 더 큰 하나님의 비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했고, 또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말해줬고, 육신의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 다윗이 사무엘하 6장 와보세요. 사무엘하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 3만 명. 예루살렘에 펜티코스테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5만 정도 된다 그래. 근데 그게 3만이니까 물론 그때보다 더 적으니까 인원이 더 적은데, 어떻게 보면 거의 어린 애들 빼고 어른들은 거의 다 모아서 데리고 나갔을 수도 있어. 3만 명. 한번 3만 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상상할 수 없죠. 굉장히 큰 무리인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들어오게 하는 것.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흥분돼 있고 지금 기쁨에 들떠 있어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집에 들어오니까 나는 그 영광과 축복 속에서 보호받고 장성하고 번성하고 잘 될 거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 운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같아진다면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지겠지. 아까 떠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의 문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온다 그랬지. 두 번째 사람들 중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에게 와서 자기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와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름을 찾고 알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잊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어요.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분이 알려주는 생각대로 우리가 서렌더를 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 깨어져 나가는 거라고. 자, 봐요. 다윗같이 이런 패션이 있었어도 그거를 옮겨가는 과정에서 다윗도 알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우사가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건데, 송아지도 한 번도 매지 않은 송아지와 이렇게 수레를 갖다 해놓고 했으니 펄딱펄딱 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뛰어서 떨어져서 무너질까봐, 자, 이거 다 인간적인 생각이지, 휴먼 싱킹이지. 근데 하나님의 법은 제사장들이 고리를 끼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지, 언약궤에 손을 대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사가 죽었다고. 다윗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다윗이 분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자, 봐요. 여러분이 새로운 삶으로 변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안에서 앵거도 나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화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충성인 줄 열심히 했다가 그게 안 되고 무너질 때 또 여러분도 막 화가 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막 번쩍 생겨. 자,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가. 근데 다윗은 일단 정지. 그래서 다른 사람 집에다 집어넣어놓고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사장을 불렀든지 누구를 불렀든지 파고 연구를 해서 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장하고 그분과 같이 동행해 가는 과정에는 이런 트라이얼 에러가 있어요. 반드시 시행착오가 있어요. 생각해봐요. 육신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많은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사람이 죽는, 구약의 실제 상황에서 사람이 죽는 영적인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마음이 상하고 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사람들이 이 전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예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 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니까. 그냥 이런 정도의 현상 유지로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사고방식, 여러분의 삶의 태도, 여러분의 모든 기초가 다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드러나야 되고 이 방법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예수를 믿고 영적인 삶을 살려볼 때 아파본 사람, 굉장히 심하게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서 굉장히 몸이 아파본 사람 없어요? 오케이. 야, 그 왜 아픈지 이해됐어요? 처음엔 잘 모를 거야. 이게 왜 내가 이렇게 아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에서 살아가는데 아파요. 사실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침투해서 들어와 있는 육이 죽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고 굉장히 아플 수도 있고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다윗이 그걸 깨닫고 6 발자국하고 한 번 세워서 예배를 드려. 왜냐? 2번 다시 실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2번 다시 실패하지 않고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해야 되냐면 전적으로 여기에 올인할 때에 이것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와서 높아지려고 그래요. 어떤 은사들을 추구해. 은사가 나타나면 자기의 속사람과 자기의 캐릭터와 자기의 모든 오토리티와 이런 게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야.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과 임재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주신 능력이 겉으로 나타나지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낫고 한 걸 자랑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잘 봐봐요. 귀신들이 너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서로 경쟁을 해. 은사를 가지고 경쟁을 해. 서로 싸워. 그리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어떻다, 자꾸 해서 어떤 그 위치로 올라가려고 자꾸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되려 무너진다는 것이. 이해하시겠어요? 다윗이 하는 그림을 잘 봐봐요. 드디어 다윗성에 다 들여왔을 때 다윗이 거기 온 백성들에게 전부 다 선물을 하나씩 줬어요.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로 주고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그러면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다 3만 명이에요. 적어도 공적으로 모인 집단이 3만 명이야. 하나씩만 줘도 3만 개야. 근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왔겠어요. 그러면 다윗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내 재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내가 있는 처소에 들어와서 나랑 함께 있는 것이 100배 낫다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되세요?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서 같이 동행하는 삶. 성령이 나에게 이래라고 말했을 때 내 순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그분이 말하는 대로 하는 삶. 아마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간섭한 것이 있을 줄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7편 와봐요.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거해서 자라가고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이슈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 간절하게 원한다는 것이 있어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선택이라는 것이 따라다니게 될 거야. 정말로 내가 이걸 원하나? 그러면 다른 걸 다 포기하게 될 거예요.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그러면 내 재산을 다 줘도 그걸 사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하니까 집에 가서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 삶이 세상이 가지고 있고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떠한 유익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갈망함이 있을 때, 다시 읽어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이 그걸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또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 하나님 말하는 좋은 것은 성령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하는 좋은 것은 그 본인 자신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하는 좋은 것은 우리 생각 밖에 그 이상의 것들이에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한 그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준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의 언약이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이. 자, 쉽게 하는 방법. 여러분이 쉽게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방법. 지난 주일날 마지막 이걸 빼먹었는데 말라기 3장 16절 이하부터 볼까요? 말라기 3장 16절 이하부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자, remember. 주님 앞에 있는 remembrance book. 주님이 기억하도록 하는 그 책에다가 기록해놨대. 잘 봐, 여기 아주 재밌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 앞에서의 내 체면, 사람들 앞에서의 내 유익,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여지는 거에 관심을 가져 자꾸. 자, 이것은 여러분에게 100점 100패예요. 내가 어떠한 형태로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고 그분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높아지게 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포커스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나? 왜 패션이 왔다가 금방 식나? 식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욕심과 모든 관점이 나에 있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에 있지 않아요. 이러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잘 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예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둘 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도 이 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랑을 받고 자기의 그 위치와 존재를 알아가는 방법이 달랐어. 하나는 내가 뭔가를 찾고 해서 이분에게 뭐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요. 결국은 내가 뭘 하지 않으면 내가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갖다 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칭찬을 받고 그걸 통해서 나의 존재를 자꾸 인정받으려고 어프로칭 하니까 이게 100점 100배예요.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한다면 그분과 나 사이에 앉아서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듣고 그 방법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초였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는데 오라빗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주 판이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캐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든 그분의 처소가 되었고, 한 사람은 겉도는 사람이지. 그 근처에서 겉돌고 그 근처에서 생색을 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고 어게이스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동의하셔요? 자, 봐요.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지어지기 위한 것은 아주 심플한 법칙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아주 심플한 법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냥 대충 읽고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으니라. 그러면 어려울 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들을 때뿐이야. 관심이 없어. 행하지 않아. 자, 봐요.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노하우를 알아. 왜 이렇게 하라겠는지를 알아. how를 알아. how.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how는 몰라. what만 알아.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자꾸 컴플레인을 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듣고 행하는 사람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는 반석이고 하나는 모래예요. 여러분의 커리어가 아무리 많아도 기초가 모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쉽게 무너지는 거지. 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자, 이 말이 뭘까? 이 말은 그 앞에 나온 얘기를 하는 거겠지. 앞에 나온 얘기. 오케이. 16절부터 앞에 나온 얘기.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뭘까요? 이 말을 듣는다는 말은 뭘까요? 열매로 안다. 아무리 포장을 해도 소용이 없다. 결과 하나님이 어떠한 열매를 맺히게 하는가로 알 수 있다. 근본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근본 삶이 관계로 가지 아니하고 주여 주여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돋보이고 사람들 보기에 좋은 뜻으로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것을 행하는 것이 바른 게 아니라 그런 행위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경쟁하려고 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자꾸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내 위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어떤 스피커나 이런 사람한테 붙어서 또 가서 뭐 하면 될 줄 알고 했다가 되지 않고 다시 오고. 자 봐요. 하나님 나라는 아주 심플하다. 파운데이션이 반석이어야 되는데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사느냐가 파운데이션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돋보이고 누가 뛰어나고 멋지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서로 연합해서 돕고 세우고 일으키고 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영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려는 그런 잘못된 모티브라면 그거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전혀 모른다 하리니가 돼버려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인식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아주 순수하게 가져야 돼요. 모티브가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다 무너져요. 왜요? 기초가 반석이 아니에요. 기초가 모래일 뿐이에요. 기초가 예수가 아니에요. 기초가 나 자신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목적이에요. 나를 알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시련을 두고 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두고 이런 일을 하게 하는가? 어려움이 와야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가 어떤 건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 파운데이션을 드러내셔서 그 파운데이션이 예수의 것으로 바뀌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또 볼까요? 에베소 2장 20절 쉬운 기초로 돌아가세요. 기초로 성경에 말하는 아주 모든 일에 단순하게 사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기본 파운데이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사도와 선지자들의 도움을 입어 여러분도 똑같은 기초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커리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학력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가치로 여러분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과 초점이 맞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듣고 행하지 않는
그쪽으로 오르메리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사람들의 사는 삶 중에 관계가 안 되면 어떤 행위를 해. 관계가 안 되면 보링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통해서 자기의 보링한 것을 감추려고 그러고, 어떤 걸 통해서 성취감. 믿음은 성취감이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지, 내가 뭘 했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한 집은 세워지자마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기초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향한 그분의 퍼포스, 그분의 목적이 뭐냐요? 삶의 목적, 그분의 나라의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이 살도록 여러분의 삶을 수정해 가야 돼.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이슈를 그분에게 넘겨드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해야만 이것이 세워지고 가능해져.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다시 또 여기까지만.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우리말 성경은 거처지만 영어 성경에는 make our home, our home이란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장막을 우리와 함께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봐요. 아까 1단계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만큼 사모해야 된다 그랬고, 2단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거라 그랬고, 세 번째는 함께 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람이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는 이 법을 배워야 돼. 첫 번째 함께는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내 이론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닌 것,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어떤 것이 진도가 나가다 막혔을 경우에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 스탠바이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응답해서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해답을 줄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그리고 그 부분을 자꾸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그래서 그분이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깨닫게 해줄 때 즉시 고치고, 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면 바로 테스트가 와. 비슷한 케이스로 테스트가 온다고. 그거를 여러분이 돌파해야 돼.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돌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 순수한 패션, 순수한 하나님과의 함께함, 이것이 키가 돼.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다루지 않고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사단이 건드려가는 게 제일 먼저 하세요. 거절감. 자, 인정받고 싶죠. 거절감 당한 사람들. 자, 인정받고 싶은데, 자, 인정받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마르다처럼 되거나 사람을 의식하거나, 오케이? 비유를 맞히거나 타협을 하거나, 저 사람이 좋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진리가 아닌 저 사람의 이론에 따라가거나 그렇게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첫 번째, 쓰고자 하기 위해서 세우는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누구 말을 들을래요? 이해하시겠어요? 네가 누구를 더 사랑할래? 네가 누구 말을 들을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서 와서
예수를 통해서 자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돼. 사실은 해결이 된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시작점이지. 이게 완성된 게 아니야. 시작점이야. 이게 이제 시작이 돼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자기 안에 다른 욕망과 다른 걸 하고 싶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아까워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는 걸 줄여. 더더군다나 이제 와이파이라고 인터넷으로 하니까 더 잘 됐지. 오케이? 안 나가고 이걸로 내가 언제든지 접속하면 되지. 근데 그것도 될 것 같지만 해보셔. 안 돼. 왜? 요것도 패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요것도 사랑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널려있는 유튜브 중에 여러분이 진짜 몇 개나 들어가서 보고 있어. 여러분이 은혜를 끼쳤던 강사들 유튜브 다 있는데 그 사람도 들어가서 여러분이 찾아가서 서치해서 볼만한 그런 패션 컴패션이 있어? 아니면 여러분 페이스북을 서치하는 패션 컴패션이 더 강해? 정직하게 얘기해봐요. 여러분 다 키면 누구 페이스북도 들어가. 어떤 사람들은 딱 키면 자기 이름 쳐서 자기 이름 검색한다던데. 뭐 여러분이야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 봐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야. 겉으로 보여지는 건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과 함께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얼마든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되게 할 수도 있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철저하게 그분에게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만이 내 삶의 전부인 것으로 여러분이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에베소 2장 20절 다시 가봐요. 2장 21절, 20절 했고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자, 여기 단어,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안에서,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가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안에서. 그럼 안에서란 말은 그분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란 뜻이 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으로 계속 행하면서 발전해 가는 거란 뜻이 돼. 자,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끌어 가는 대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세워져 가는 거라는 것이 돼. 또 하나는 더 중요한 단어는 하나예요. 절대로 혼자 지어지지 않는다. 함께란 단어를 굉장히 여러분 잘 보셔야 돼. 함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함께라는 삶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함께였어요. 관계 속이란 얘기야. 함께란 말은.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리더가 존재해야 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겨서 다른 사람을 끌어오는, 여러분이 섬기는 어떤 사람이 존재해야 되고, 또 좌우에 서로 삶을 나누고 같이 격려하는 동료들이 존재해야 돼. 이게 연결되는 네트워크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싫어해. 함께라는 걸 싫어해. 내 문제가 됐으니까 더 이상 너는 나에게 필요 없다. 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내 문제를 너한테 계속 네가 듣고 싶어하든 싫어하든 내 삶을 나누겠지만, 내가 일단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듣겠다. 나누지 않겠다. 굉장히 이기적인 얘기죠. 하나님하고 관계도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과 관계가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요 그림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니까. 에베소 4장 와봐요.
4장 15절. 여러분이 혼자서 자라갈 수 있고 혼자서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 것은 그렇게 된 레벨이 된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고, 그러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고, 여러분도 남을 도와야 되고, 남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이게 같이 간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돼. 교회 나 혼자만 뭐 안 해도 상관없겠지. 아니야. 하나님의 공동체, 킹덤 오브 갓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기 시작해야 돼. 자, 에베소 4장 15절.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 진리를 말해서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잡아요. 자라가는 방법, 서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나눠야 된다. 아까 말라기 3장 16절과 똑같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뭐에 대해서 말하겠어요? 하나님을 통한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말하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은 걸 말하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걸 말하겠지. 자, 그와 똑같은 걸 말할 때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 하루에 일정 기간 이상 하나님 앞에 같이 머물지 않으면 못 견딘 사람 없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 없는 거예요, 이거? 자, 이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에요. 자, 이러한 패션조차도 없잖아, 내가 지금. 가장 기초로 돌아가라고. 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겠어? 진리를 뭐 했어요? God bless you. 이것도 굉장히, 자, 봐요. God bless you를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거나 생활화된 하나의 관습적인 용어로 쓰니까 효과가 없는 거야. 믿음이라는 걸, 자,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 안에서가 돼서 이 말을 쓰면 파워풀한 효과가 있어요. 미국은 God bless you란 단어를 무지하게 많이 써. 초창기에 청교도가 이민 왔을 때 God bless you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어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생존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God bless you란 단어를 썼을 때 굉장히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실어서 했어요. 그래서 부유해지니까 God bless you는 그냥 요식행위의 인사치레 단어가 되니까 문제. 자, 성경에 있는 말들을 심플, 자, 단순하게 받아들이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자라간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그의 머리까지 자라간다. 자,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를 이웃에게 말하면 서로 자라가게 된다. 자, 그 다음 또 가볼까요?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말 성경이 너무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자,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되는데, 공급되는 마디, 자, supply place가 있다는 거야. supply person이 있다는 거야. supply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supply 하는 셀 그룹, supply 하는 패밀리 그룹, supply 하는 여러분의 워킹 그룹, 여러 가지 모든 그 supply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join knit together. join knit together란 말은, 여러분 knit라는 그 털실로 짠 옷 알아요? 아우강 이런 거 해봤어요?
뜨개질 해봤어? 뜨개질? 좌우로 이렇게 삼배 짜듯이 이렇게 척척척척 짜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는 커뮤니케이션, 서로 공급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눌 때 서로 공급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중에 셀을 하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이랬어요. 시간이 아깝다. 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희생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는 다 까먹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위치에 됐는데 그거는 아깝다는 거예요. 아깝고 나는 더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자, 위로만 철골이 세워진다고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야. 철저한 투게더 법칙이야. 혼자만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쓰는 법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려내고 need join together, supply together, junction together, 서로 나누면서 the effective working, 서로 나누는 것이 effective working이라고 했어요. 서로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셀 구조 속이나 어떠한 네트워크 속이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주고받고 하는 practice, 실습을 통해서만 집이 지어지지 원웨이로 지어지는 게 없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자, 인터넷 서비스로 그냥 여기저기 어세스 하면 내가 안에서 그냥 잘 지어질 거라고 생각해. 왜? 듣는 순간 은혜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지어지는 거하고 은혜 받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야. 내 안에서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과 그분의 캐릭터로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의 sacrifice가 반드시 필요해.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섬김이 반드시 필요해. 남을 돕고 남을 일으키고 남을 세워가고 함께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자, 이런 거를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배우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는 기본적인 것이에요. 어떻게? 집에서도 리더가 있죠. 도와주는 헬퍼가 있지. 따라오는 사람이 있지. 또 위에가 아래를 돌보고 아래가 위를 섬기고 서로 이어가고 보호하고 같이 가잖아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의 모티브는 나만 손해다. 왜 나는 남마다 줘야만 되지? 나도 좀 누리고 받고만 살면 안 되나?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다 무너진다. 동의하시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온 사람에게 뭘 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뭘 내가 하면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인 양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하지 않고 자기 자꾸 생각대로 해석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려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올해 안에 여러분 안에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스리고 바꾸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 안에 진리가 세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내가 자라갈 때 나와 연결된 사람도 같이 자라가게 된다. 동의하셔요? 자, 봐요. 옆에 사람이 같이 자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모였을 때 그쪽의 도움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멀티플라이를 시킬 수 있다. 이런 그림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만 그분의 거하실 처소가 지경이 넓어지고 더 큰 권세, 능력, 기름 부음, 영광이 여러분 삶 안에서 나타나는 걸 보게 돼.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봐요. 아모스 9장 11절에 가면 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려고 그러는가?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려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나타날 자라는 원래 위치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대신해서 그분의 실체를 세상 가운데 전달하고 세상 가운데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게 회복이 될 때에 에돔의 남은 자가 돌아와요. 자, 에돔의 남은 자란 열심을 내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한 달이 걸쳐놓고 그냥 대충 살아간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돌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돌아온다. All Gentile, All Nation. 예수의 이름으로 이방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돌아와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같이 부르고 같이 연합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봐요. 여러분 안에 생각들이 바뀌어서 목표가 바뀌고 기본 삶의 태도가 바뀌고 여러분 안에 갈망함이 생기고 세워지는 걸 방해하는 부분들을 다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과 올인해야만 여러분의 어노인팅 레벨, 임재 레벨, 글로리 레벨이 점점점 강해져서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자유케 함과 모든 구원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올해 한 해를 하나님이 좌우로 흔들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기초, 여러분 삶의 사고방식,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보면서 많이 괴로워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보면서 괴로워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동쾌해버리면 그건 가망 없는 거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나를 도우시고 나를 고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집을 지어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다서 보세요. 유다서 20장 유다서 20절 유다서 20절 사랑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 여기도 자기를 건축한단 말이에요. 바로 빌드업,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건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믿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생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언하고 말하는 것,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오케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 자신에게 또 내 이웃에게 선언하고 선포할 때 서로 세워가는 역할이 하게 되고 서로 연합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서로 돕는 채널이 되어서 함께 지어지게 되고 다윗의 장막이 온전히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올해 안에 여러분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년도부터 202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안에서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동의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봐요.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다윗처럼 하나님이 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해서 갈망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 온 가진 모든 것, 내 자신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모든 인생을 주 앞에 투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비록 시행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깊은 마음 안에 나오는 계시와 진리와 하나님의 방법들을 더 배워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성령이 이끌어 주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케이, 서로 다 안아보세요.